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는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가족의 날 5월을 맞아서 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 내내 미생이라는 시리즈를 나누게 될 텐데요. 본래 미생이라는 말은 바둑 용어입니다. 살지 죽을지를 아직 알 수 없는 불안한 돌. 윤태호 작가의 그 만화가 드라마가 되면서 수많은 청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름이기도 하죠. 꿈도 성공도 아직 이루지 못했던, 아니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알 수 없는 청년들, 사회 초년생들을 바둑에서 아직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는 미생에 덧대어 이야기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사회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사랑과 가정이라는 주제가 정말 미생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결혼이 미뤄지게 될지, 이번에 연애를 하게 될지, 아니면 하고 있다 해도 이 사람이랑 계속 잘 갈 수 있을지, 사랑에 성공하기가 참 쉽지 않은 청년들, 아니 연애나 결혼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기 전에 이미 주어진 원 가정인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조차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기가 참 어려운 시간들, 우리 자녀 세대인 청년들은 사랑을 하는 것도 또 가족을 대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우리는 가족들에 대해서도요, 사랑에 대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정서적인 거리두기를 하는데 익숙한 세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미생, 사랑에 대해 불안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죠.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불안한 수인 미생을 아름다운 신의 한 수인 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모든 불안함을 견고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가정의 기초를 잡아주시고 또 사랑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사랑할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 또 저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믿습니다. 그래서 5월 미생이라는 주제는 안일 미자가 아니라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The Beautiful Life를 주제로 연약한 사람과 불안한 가정의 꿈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이야기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한 주 한 주 나눌 때 이 불안한 미생이 아름다운 인생, Beautiful Life, 미생으로 변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5월에 그 인사말을 좀 바꿔보았는데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나의 사랑과 만남은 주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가정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미생 5월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 자, 어린이를 만난 예수님 이야기 함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께 데려와서 만져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제지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밀어내셨을까? 그리고 왜 화를 냈을까?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제자들은 왜 아이들을 밀어냈을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닌 지역이 굉장히 많죠. 몇 년 전에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지역을 다 돌아보는 게 짧은 시간에 불가능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지역을 열심히도 다니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어린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아들과 딸에게 물어봤어요. 연준아, 연희야, 예수님이 우리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 오면 연준이, 연희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충격적인 대답, 매달릴 거야. 뽀뽀할 거야. 막 이런 이야기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수많은 지역에서 이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마다 어린아이들을 밀어냈던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은 16장으로 구성된 마가복음의 상당히 후반부예요. 그러면 이미 어린아이들이 다가왔을 때 제자들이 무조건 밀어냈다면 그런 기록이 있어야 될 텐데 밀어낸 것도 처음, 예수님이 화내신 것도 처음이에요. 왜 밀어냈을까? 이것을 위해서 신학적인 기록들과 역사적인 문헌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초반부를 보면 9장에 가버나움에 계시던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가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미 가버나움은 북부 지역에 속합니다. 이 북부 지역 중에서도 동편으로 이동한 곳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 유대 북동부 지역에 대해서 연구한 마가복음의 전문 연구자 로버트 귤리히는 유대 북동부 어린아이들은 소매치기나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저술을 합니다. 우리가 유럽의 관광지 프랑스의 파리나 이탈리아의 이제 로마에 가면 소매치기 조심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제가 2005년에 처음으로 유럽에 갔을 때 저희 그 여행을 다니는 팀이 여러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팀 중에 조금 나이가 있으신 어른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열쇠고리 사달라고 기념품 사달라고 막 다가와서 정신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이거를 하나 사고 어르신이 이제 가라 이렇게 하고 보냈거든요. 열쇠고리 하나를 얻고 보니까 카메라랑 핸드폰이 다 없어진 거예요. 언제 없어졌는지 어떻게 가져갔는지 알 수 없게 아이들이 정신을 쏙 빼놓고 가져간 겁니다. 형식상 그 녀석들은 아이였지만 본질적으로는 프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능숙한 연습과 훈련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관광객의 주머니를 터는 것을 자신의 일상으로 삼은 아이들이었던 거죠. 그래요. 이스라엘의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제자들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근거지에서 활동하면서 강 건너에 있는 북동부 지역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이 아이들이 로마의 아이들이나 파리의 소매치기 아이들처럼 위험한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소매치기와 심지어 조금 이렇게 충격적인 단어지만 어린이 매춘까지 서슴지 않았던 이 범죄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자 범죄 소년단들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아이들을 처음으로 밀어냈던 것입니다. 너무 제자들을 나쁘게만 보지 말아 주세요. 단순하지만 이분들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분이었던 거예요. 아마 저랑 제가 아울리치를 갔는데 소매치기 아이들이 이렇게 다가온다면 저는 오영규 전도사님이 저를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로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운하게 제자들에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 왜 막냐고. 여기서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이거죠. 예수님은 왜 자신을 보호하려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을까?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아이들이 무엇을 근거로 자신의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하는지 예수님 몰랐을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범죄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그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걸 아시고 그걸 알고 미리 선제적으로 예수님을 보호했던 제자들의 충성심도 아시는데 왜 화를 내셨을까? 역시 예수님도 제자들의 에스코트에 대해 화를 내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노하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 그대로의 의미는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면 저 같으면 굉장히 영적인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서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예수님 위해서 내가 우리 예수님 피하세요. 좀 위험한 아이들입니다. 형식상은 아이들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프로입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서운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은 별로 안 서운할 것 같은데 저만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말씀이 있는 대로 믿어지는 여러분이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그래요. 저는 서운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 생각해서 악역을 자처했잖아요. 그런데 왜 저에게 화를 내시나요? 다음엔 안 도와드릴 거예요. 보호해드리지 않을 테야. 좀 과한가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 있는 지역에 아동 교육 문화에 영향을 끼친 헬라와 로마의 양육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대체 왜 이스라엘의 북동부 아이들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었는가? 성경에 대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혹 이런 걸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뭘로 써 있죠? 그리스 말인 헬라어로 써 있어요. 언어가 바뀌었다는 건 문화와 교육의 양태가 그 언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문화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서구식 사회의 이 문화를 같이 가지고 들어가게 되죠. 거긴 존댓말이 없는 것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고 그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코파이를 얘기할 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얘기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데 아는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헬라어를 쓸 때 그들의 교육과 문화 속으로 스며들었던 헬라와 로마의 양육 문화를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헬라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데 영화 300 혹시 기억나시나요? 스파르타 이렇게 얘기하는 와 사진을 찾았는데 이 몸이 보세요. 이 어떤 패션의 마지노선을 입고 싸우는 이 전사들 아닙니까? 스파르타의 전사들은 갑옷을 입지 않아도 죽을 각오로 민첩하게 싸웠다는 것을 감독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거의 나치에 가까운 맨몸으로 싸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스파르타에서 중요한 것은 육체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첫 번째 기준이 되고 권위적인 주입식 교육과 강제적인 근지구력 운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등급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구 사회에서 지금도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등급화와 서열화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식 문화가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안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체력장이라는 거 아세요? 우량아 선발대회 이런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량아 선발대회 체력장 이런 게 다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문제는 어린 시절에 피부병이 있다든지 체중이 적다든지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배우는 것이 말을 하는 것이 좀 늦은 아이들은 태어나서 채 자라기도 전에 버려지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리스 제국에서는 스파르타뿐 아니라 전 제국의 문명에 걸쳐서 여러분 약간 충격받으실 수 있는데요. 서구 문명의 근간이 되었던 나라죠. 이 그리스. 그리스에서는 영아 살해가 합법이었어요.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건 재판에 기소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1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보면 충격적이에요. 가령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요 또 수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는 아리스토텔레스조차 허약한 아이를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이익과 산업과 내일의 큰 장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영아 살해와 유기를 지지한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건 우리 위대한 그리스의 위대한 유산이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이런 배경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의 아이를 모조리 살해한 헤롯이 탄핵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는 슬펐지만 왕이 어린아이를 죽이겠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가 가장 강하게 영향을 끼쳤던 것은 그리스의 문명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북동부 지역이었습니다. 신약학자 소기천 교수는 이스라엘의 북동부 요단 동편 지역은 문화적으로 헬라 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아이들은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버려진 아이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이 버려진 아이들로 자라서 범죄에 노출이 되고
수많은 이 버려진 아이들이 지금도 이 불안한 사회 환경 속에서 잘못된 폭력과 또 강요에 노출되듯이 자연스럽게 범죄 조직의 장기말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보면 13절에 부모들이 아이를 데려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데려왔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인칭 대명사에 굉장히 예민한 책이거든요. 그러니 부모가 데려왔으면 부모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라는 건 부모를 배제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왔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보여줬던 현실인 것이죠. 이 아이들이 무슨 돈 좀 벌어보겠다고, 인생 한번 가슴 펴고 살아보겠다고 무슨 쇼미더머니에 나간 게 아닙니다. 범죄자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 시절에 버려졌기 때문에 겨우 다른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구출을 받아서 배운 것도 없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범죄를 통해서만 자신의 생존을 영위할 수 있는 너무 비참한 운명 가운데 던져졌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아이들의 삶의 여정을 알고 계셨어요. 이 아이들의 인생을 한 단어로 줄이면 거절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아이들은 친구들도 있어요. 커뮤니티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거절감의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가끔 큰 돈도 만져요. 어쩌면 추억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전히 거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험난한 세상에서 생존한 저력이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잡초처럼 튼튼한 아이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슬픈 상처와 거절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밀어내는 제자들을 보면서 분노하시는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내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냐면 이 아이들을 여기까지 밀어낸 세상에 대해서, 이 아이들을 밀어내는 것을 정당화하는 문화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없었던 환경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사랑받을 수 없었던 가정에 대해서, 이 거절감과 인간 사회에 대해 하나님은 분노와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울분에 가까운 눈물을 흘리면서 얘네들이 나한테 오는 걸 막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느꼈을 그 슬픔과 분노. 자,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문명과 기술의 발달이 세상을 발전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 우리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학대를 한 어른들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굶겨요. 심지어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요. 왜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까? 온라인 게임을 하느라고 애가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걸 몰랐대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또 아이들을 학대한 교육기관의 선생님들의 폭력에서 상처를 받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슬프고 아프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이 슬픈 뉴스들의 베스트 댓글들을 일주일 동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살펴보다 보니까 두 종류의 댓글이 눈에 띄는 거예요. 댓글 하나, 이런 패턴이죠. 정말 인면수심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교육기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이들의 상처는 누가 책임지느냐.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청년들이 와,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인스타그램에 정말 화가 난 해시태그들을 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약간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안 나오려고 하는 거야. 정말 내가 이래서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체념이 공존하는 사회. 가해자를 보면서 너무 미운데 동시에 나라고 잘할까에 대해서 약간 불안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예 포기해버리자라는 체념이 공존하는 사회. 가해자에 대한 의부는 약간 자연스러운데 제3자인 우리 청년이 가정에 대해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 대해 체념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체념하는 상황에 대한, 포기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물론 비혼이나 혹은 저출산에 대해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구조적인 모순을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지난 시대보다 우리 시대가
경제적인 도약이나 어떤 새로운 그 인생의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가 분명 굉장히 어려워졌고, 우리 청년 시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나 그 책임을 영위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부분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학자들과 전문가들에게 맡겨놓고, 저는 목회자로서 영적인 부분과 이 말씀이 접근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다른 분들에게 맡겨놓고 목회자로서 또 성경 안에서 영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어린 시절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학대당하는 어린아이들 속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보는 것은 아닐까? 물론 우리 부모가 내가 살아왔던 어린 환경이 저렇게 극단적으로 어떤 위기나 어떤 죽음의 그림자까지 노출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내 인생이 정말 어린 시절에 행복했는지를 물어보면 자신 있게 정말 행복하고 평온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 수많은 청년들은 아직도 부모에 대한 거절감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준 거절감과 상처에 대해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안전하게 다녀야 했던 학창 시절, 학교에서 내가 경험했던 경험이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했거나 아니면 소위 정치질이나 친목질이라고 얘기하는 특정 동급생 세력에 의해 따돌림이나 뒷담화의 희생양이 돼본 경험에 의해 동급생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줘야 하는 권위자인 교사들에게 보호받지 못했던 경험 때문에 교사에 대한 분노를 지우지 못하죠. 그래서 저를 찾아온 청년들은 자신의 학창 시절과 이 가정의 경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왜 저는 아직도 아픈 걸까요? 이 사연을 들을 때 대부분의 경우 제가 충격을 받는 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친구의 가정에 대해, 과거에 대해 목회자라는 이유로 그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경험과 시간이라는 자산이 보태져도 우리는 감정을 다루지 못하고 때로는 견딜 수 없이 아프고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는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아무리 빛이 있어도 정오에도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어린 시절 아픔에 묶여서 가정에 대해, 결혼에 대해, 육아에 대해 두려워하는 우리, 정직하게 그 내적 치유를 다루는 샤이닝 글로리에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또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조차 어린 시절에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한 말이 너무 가슴 아프게 잊혀지지 않아요. 아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가장 불행하게 하는 게 결혼이라면 도대체 왜 결혼이라는 걸 한 거야? 아버지, 왜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게 하세요? 사랑해서 결혼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육아에 대해서 어떤 청년이 이렇게 쓴, 크리스천 아니었는데 이게 유명한 청년, 많은 이제 팔로워들을 데리고 있는 인플루언서죠. 저는 이 문장도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불행을 너까지 겪고 싶게 하고 싶지 않아. 난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힘들었던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너는 이제 아직 낳지 않은, 존재하지 않는 자기 자녀죠. 이 아이를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막연하게 아이가 있으면 귀여울 것 같다가도 아이를 진짜 낳아서 기른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종종 청년 리더십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머니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귀여울 것 같아요. 막 걷고 이렇게 크고 뭐 이런 거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근데 좀 자신이 없어요. 무서워요. 저는 솔직히 목사님, 저는 우리 CH 플러스의 리더십들이 참 좋은 게 솔직한 것 같아요. 좀 이기적이에요. 막 손해 보는 거가 좀 무서워요. 제가 많이 누군가를 저 자신보다 더 사랑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대학부를 섬길 때도 한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저희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그때 제 아들 연준이가 되게 어렸어요. 근데 이 형제한테 무슨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는 거예요. 이 형제는 어린 아이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다가와서 막 삼촌 안아줘 막 이렇게 하는데 앉은 채로 이렇게 막 애가 도망가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혹 유대 북동부에 버려진 아이들과 같은 마음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 내가 여전히 그 마음 속에서 완전히 건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에 대한 기대보다는 사회적인 이유로 또 개인적인 이유로 가정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거절하지 말라,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아이들을 안아주셨다고 말하는데 원어로 보면 정말 꽉 끌어안아 주신 거거든요. 저는 이 허그를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허그는 사랑받는 건 부담스럽고 사랑을 하는 것도 두려운 미생인 이 우리를 향한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허그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의 어린 시절을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낼 수 있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난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이 온전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비록 우리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정말 자유롭게 하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는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첫 번째 미생의 비결, 버림받은 아이들과 같이 해결되지 않은 나 자신의 자화상 속에서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나의 우울이나 나의 분노를 다루지 못하는 나의 원가정이 내게 남긴 쓴뿌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제 배우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 첫 번째,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받는 법을 알게 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받는 법을 알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보통 아이면 별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들 소매치기 하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중에는 뭐 매춘에 노출된 아이들도 있어요. 여전히 범죄자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환영해 주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아이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용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와, 내가 이 아이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제까지 소매치기 하다가도 예수님 그러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저것들은 지들이 뭐 하고 사는지를 까먹고 사나 봐. 역시 애들은 생각이 없어. 그런데 때로는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서 받는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은 너무 작고 생각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기도는 너무 작고 고민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버려진 아이들은 만만한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가자고 한다고 가고 예수님한테 끌고 가려고 한다고 쉽게 끌려오는 애들도 아니었을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지금까지 소매치기가 된 것도 본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의 억압 속에 있었지만 만만한 아이들이 아니라서 이제 점점 모나게 자라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발적인 동의를 거쳐서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삐뚤어진 삶이나 문제가 되었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뻔뻔한 거죠. 뻔뻔해요. 너무 날것의 단어인 것 같으니까 좀 영적으로 바꿔볼게요. 담대함? 여러분, 뻔뻔하지 않으면 담대함을 모르는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건 거룩한 뻔뻔함인 거예요. 어린아이의 용기는 거절감이 임해도 다시 안기를 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오전에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들이랑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관심이 좀 요즘에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를 오다 보니까 몰랐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시다면 거의 그렇겠죠. 미취학 아동들이니까 부모님이 유튜브 틀어줬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안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망설여졌던 거는 그 전날 얘네한테 막 좀 화를 냈거든요. 아니 어제 막 너
시크릿 주주 집안에 안 넣나? 막 이런 거 가지고 화냈단 말이에요. 연준이 그 카드놀이 그 통 안에 안 넣나? 왜 정리 안 해? 막 이런 거 가지고 혼냈단 말이에요.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연준이 연이 너희 왜 서로 미워해?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라고 말하면서 화내는 목사. 용서해야지. 서로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잘못된 아버지, 잘못된 목사. 와, 근데 저는 구원을 받았어요. 왜?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아들과 딸이 먼저 저에게 와줬어요. 사진을 찍으면 제가 안아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이들이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안아주는데 저는 막 눈물을 좀 참아야 됐어요. 그리고 연준아, 연이야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빠, 우리도 아빠 사랑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린 그게 안 될까? 왜 기도해야 될 때 생각이 너무 많을까? 기도는 안 하고 이런 고민을 해요. 오늘 기도해도 되는 건가? 아닌 건가? 오늘 내가 너무 이렇게 좀 뭔가 좀 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는 사회 속에서 완벽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절감 속에서 나를 밀어낼 것 같은 사람에게는 다가가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담대하게 나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센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 센스가 있어 없어. 교회 용어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거를 좀 사전처럼 풀어드릴게요. 센스라는 건 환영받을 수 있는 행동과 그렇지 않을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제가 좋아할까? 제가 어려워할까? 이걸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슈퍼컴퓨터처럼 그게 그래서 저 사람은 난 참 불편하게 해, 안 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초코파이 카피처럼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게 가능해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얘기하냐면 이게 영적인 생명과 사랑의 시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역들을 하나님의 정원으로 바꿔가는 능력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거절감을 극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난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녀입니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세상 노래지만 사랑이 사랑으로 잊혀지네 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랑이 또 다른 사랑으로 잊혀진다는 것,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날 떠나갈 수 있었을까 이별의 눈물 속에 있었던 걸 정말 손발 오그라들면서 그 모든 싸이월드의 기록을 냅다 지워버렸던 건 저에게 그 모든 걸 지우고도 남을 만한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나의 인생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찾아올 때 그 오해를 무릅쓰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린아이의 깨어진 마음이 치유될 거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한 상처를 벗어나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부분은 역시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는 장면,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장면. 전 이걸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예수님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정말 아멘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리 와라, 사랑하는 딸아 이리 와라, 내게로 와서 편히 쉬어라 말씀하시는 주님, 준비가 되어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여러분도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뻔뻔함을 가지십시오.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마음 이 부분이 좀 이상한데 제가 약간 이기적이고 제가 약간 좀 우울하고 제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 전 두려움이 좀 있는데
주님께서 이 부분을 좀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사랑을 받는 게 사랑을 하는 것보다 더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라든지 아니면 목사님 때문에 되게 힘을 얻었어요, MC들은 좀 아는데 그럼 제가 약간 도망쳐요. 주님께 영광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도망쳐요.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너무 행복해요. 마음속에서는 원숭이 같은 게 한 마리 막 되게 춤추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사랑을 받는 거에 대해서 동시에 뭐가 찾아오냐면 사랑을 받는 동시에 저 사람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 뭔지 아시는 분들이군요. 저 사람이 나 사랑하다가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 도망치면 어떡하지? 이 메이크업이 깨지면 어떡하지? 두려움. 근데 주님이 너 내 안에서 사랑받는 법을 알면 누군가에게도 사랑받는 법을 알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보시겠어요?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당신의 품이 필요해요. 그 말 한마디가 사실 우리 영혼의 진심인 겁니다. 사랑을 요청하는 데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탄생하는 거예요. 연준이 연희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 아이들이 저에게 안길 땐 고민이 없는 거예요. 아빠가 안아주는 게 필요해라고 먼저 용기를 내서 다가오는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용기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난 정말 사랑받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용감하게 기도에서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 어루만져 주시기를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게 할 능력을 주신다. 사랑받게 할 용기도 주시고 사랑하게 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이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자신을 밀어내는 제자들만 만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부모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죠. 성경은 이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엄격하니까 완전 제3자를 지칭할 때 쓰는 이야기예요. 사람들. 아무 관계도 아니었지만 이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저희가 50일째 기도하고 있는 어퍼름 기도회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기억하세요? 그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난 건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일어나게 된 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찾아가서가 아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그 사람을 메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날마다 이 사람을 메고 왔다라고 얘기해요. 아마도 많은 사람이 로테이션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면 그런 개념이 없었지만 좀 NGO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들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누군가를 돕기 원하는 그러나 해결해 줄 수는 없는 무력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주님께서 저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들 혹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닮아간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팟라이트를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인정이나 명예나 이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이 아이들도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그냥 그 생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밀어내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죠. 여러분 늑대 때문에 상처받으셨습니까? 살면서 혹은 호랑이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곰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인생에서 밀어내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지만 품어주는 것도 사실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주고 교회에서 거절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분의 마음을 품어주는 것도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알지 못해서 상처를 주는 부모님이 있고 동시에 그것을 회개하는 부모님의 여지도 혹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품어주는 사람들에 대해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신사분이셨고 이제 교사셨는데
제가 이번 달에 좀 부끄러운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제가 가출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부천이 집이었는데 뭐가 그렇게 서운했는지 하여간 부모님한테 서운해서 집을 나왔어요. 근데 남양주가 집이었던 선생님이 부천까지 와서 아니 뭐 고등부 교사가 뭐라고 그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3일을 길바닥을 부천역에서 하염없이 헤맸다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부천역에 모텔을 잡아놓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절 찾아다닌 거예요. 고등부 교사가 뭐라고. 그래서 저를 만났는데 와 잊지 못해요. 서진아 무슨 TV 든 사랑을 싣고 온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여기 왜 와 있지?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철이 없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중에 3일을 헤매고 다닌 거예요. 그분이 당뇨가 심해서요. 인슐린 맞으면서 무리해서 저 찾으러 다니셨던 거예요. 그분이 밥도 사주고 노래방도 같이 가주시고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서진아 그래 내가 너한테 집에 들어가라고 강요 안 할게. 근데 잘 놀다가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꼭 돌아가. 그분이 지금 뭐 하시냐면 청소년을 위한 목회자가 되셔서 아직도 집 나간 영혼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그분의 기도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또 교회를 돌아와서 선생님 저 왔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TV는 사랑을 싣고 투예요. 그 선생님 또 안아주면서 돌아올 줄 알았어 우리 서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나는 이제 예수님 알아가는 중이야. 내 예수님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받다가 따라하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른 남자는 다 싫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어른 남자와 그분을 통해서 화해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깝지만 또 공감도 돼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을 밀어냈을까? 저는 그렇게 저 개인의 묵상이지만 생각합니다. 너무 힘겨웠기 때문이 아닐까. 사역이 너무 많고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예수님 믿는 거 쉬우세요? 어디 가서 저 예수님 믿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쉬우세요? 직장에서 저 크리스천이에요. 온누리교회 다녀요. 저 순장이에요. 아울리치 갈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온누리에 뭐 이거 쉽습니까? 그 쉽지 않아요. 왜 안 쉽냐면 날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 뒤에 가서 도욕할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책임은 약간 예수님한테도 있죠. 뱁새도 황새를 못 쫓아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깊은 뜻을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그 자체가 불가능하죠. 비난받아야 될까요? 제자들이 밉나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자들에게 감사해요. 오히려 예수님한테 잘못된 행동에서 대신 혼내줘서 내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해요. 그런데 책임이 제가 약간 예수님한테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이 그 사랑의 품을 넓혀서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됩니다. 한순간에 된 건 아니지만 서서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돌아보면 저는 사랑을 받는 것도 하는 것도 굉장히 무서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목회자는커녕 저는 비혼이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전에 사실 난 결혼 안 할 거야, 연애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고 저를 사랑하려고 나름대로 굉장히 애쓰시는 부모님 아래서 자랐는데 제 마음이 좀 죄인이어서 고장나서 감사를 모르고 아버지 어머니도 아마도 초보셔서 우리는 서로에게 좀 불완전한 존재여서 상처를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신 건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안 해준 것도 다 기억이 나요. 죄인이라서.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아내와 함께 찾아간 산부인과에서 축하합니다. 아들이시네요. 라는 이야기를 아들이라는 걸 이렇게 딱 알려주진 않아요. 산부인과에서. 근데 뭐라 그러냐면 뭐 아이고 뭐가 보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구나 그런 건데 아들이라는 말을 암시적으로 들었을 때 겉으로는 아내를 위해서 되게 기뻐했는데 서빙고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게 기억나요. 하나님 나는 무섭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어떤 아빠가 될까요? 아들에게 내가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요? 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아들을 낳고 울려 퍼진 아들을 이렇게 이제 배가 불러오잖아요. 한 달 한 달 불러가는 아내의 배를 보면서 사실 저의
이렇게 두려움도 컸어요. 내가 너도 불행하게 만들면 어떡하지? 너를 불행하게 만들어서 나도 불행해지면 어떡하지? 역시 난 안 되는 놈이야. 막 이러면 어떡하나? 근데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기독교 산부인과에서 나왔어요. 굉장히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있는. 그래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안았더니 지금 연주 나오는 것처럼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너무 클리셰인데 너무 눈물 나. 근데 제가 그날 울었던 건 그 노래 때문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 연준이를, 제 아들을 처음 딱 안았을 때 느꼈던 감정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빠는 너무 부족하지만 아빠가 정말 노력해 볼게. 아빠가 정말 너를 사랑해 볼게. 그 아들을 품고 느꼈던 감정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알았던 거예요. 나는 몰랐지만 청년 때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배우자를 위해서, 좋은 아빠 되기 위해서, 엄마를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 많잖아요. 저도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나 막 노심초사하면서 또 좋은 아빠 되기 위해서 기도했던,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았던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킨 시간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준비가 됐지만 이삭을 낳았을 때야 비로소 알게 됐잖아요. 아,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데 단지 어떤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축복하고 싶어요. 전 여러분을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원하시는 분들만 원하시면 아멘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의 통로로 빚어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원하시는 분들만, 너무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은 미안합니다. 동의되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좋은 남편으로, 아내로 준비시켜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좌충우돌 실수가 많은 초보 아빠지만 연준이와 연희를 낳은 걸 후회하느냐?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 아이들 덕택에 사랑하는 행복을 배우게 됐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요즘엔 영적인 기복이 별로 없어요. 온갖 짓을 해도 제 아들과 제 딸을 사랑하는 저를 보면서 나도 이런데 하나님이 오죽하시겠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수하게 여러분을 계속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사랑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자 사랑할 수 있게 창조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당신이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어린 시절을 위해서, 그 자아상과의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비혼이나 혹은 출산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분들 계셔도 제가 강요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혹시 기도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 저는 그거 안 하려고 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저한테 그거 원하시면 제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초청합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위해서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눈을 감고요.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받는 자로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흐를 때야 생명수가 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올 때 여러분이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나갈 때 누군가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이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